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정부, 하나님이 없는 어떤 사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망했던 나라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나라가 어느 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기적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땅, 서울 인구밖에 안 되는 약 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을 봐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은 중동에 살고 있는 모슬람 3억 명과 800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드리기만 하면 패배합니다.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회파되고 파멸되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있어서 거역합니다. 대적했습니다. 여지없이 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건드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여 들어가 남발을 에웠었다.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만 보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암몬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이 2절에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떼어서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 약 30kg. 여러분 머리에 30kg짜리 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암몬 왕을 따랐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능욕했던 그들, 어떤 모습이 되는가? 3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보통 썰에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로 썰에를 만들었는지, 이 썰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쟁기질을 하고 못 심기 전에 그 흙을 곱게 편편하게 부수고 고르는 일을 하는 것이 썰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했다. 4절 봅니다. 특별히 4절부터 8절에서 강조되어지는 말이 나옵니다. 키가 큰 사람들, 블레셋, 이 유명한 골리앗 동생도 나옵니다. 4절 보시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키 큰 사람 옆에 잘 안 서려고 그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 주변에는 키 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키 큰 골리앗 5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하고 나으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러분, 배틀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칼을
이런 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체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6절도 또 소개합니다. 가드에서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였던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 손가락이 6이요 발가락도 6씩 24이었다. 그도 키가 큰 자인 소생이었다. 키 큰 자.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가디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근데 재미있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키 큰 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완전히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아주 우습게 알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했던 이 키 큰 자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봤습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조그만한 소년 하나가 몰랫돌 들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지금도 노조와 어떤 회사하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방송에서 쓰는 표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됩니다만은 성경은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누가 봐도 키 큰 자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키 큰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능욕함으로 하나님을 능욕함으로 나의 신체적인 조건, 나의 환경 조건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편에 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40일 동안 있다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던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증이 났습니다. 모세도 내려오지 않으니 이집트에서 우리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재촉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내려서 봤더니 지금 그 지경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에게로 오라. 초대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 편에 오라 그럽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으로 왔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저주했던 아들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그는 회복됩니다. 멋진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 신체 조건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입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